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좀 보세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그 성도가 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체로 만드는 통로라는 거예요. 뭐 믿습니다는 자기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영적 세계가 이 땅에서 어느 공간에서 실존하느냐? 믿음에서 실존한다. 믿음의 공간에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안에 실존으로 거하시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성경대로 보면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배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을 만한 거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거리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죠. 어려워서도 떠나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뭐냐? 결국 그 믿음을 저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선명합니다. 그건 뭡니까? 죄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을 예배해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예배해요. 뭐라고 예배합니까? 그분은 시간의 주관자, 처음과 나중, 그리고 뭐라고 예배합니까? Holy is the Lord. 거룩하시다. 거룩이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룩의 뜻은 그래서 구별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 믿느냐? 내가 왜 교회 다니느냐?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본질의 상태.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그들이 똑똑해서 뭐 건강해서 능력이 있어서 정서적으로 감정이 좋아서 아니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따라오는 거. 본질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본질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거할 수 있었습니까?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죄가 있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그들이 하나님과 거하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성경대로 우리가 한번 정해 봅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못 이루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품적으로 부족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뭡니까? 죄입니다. 죄. 죄가 갈라놓은 거예요. 죄가. 근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는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이 원고에도 파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단어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파괴한다, 파괴한다. 뭘 파괴해요? 특별히 내 자신을 파괴합니다. 우리 자신이 파괴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이 없어서 파괴되는 거 이거 아니에요. 대학 못 들어가서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직장 못 들어가서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본질을 꺾고, 그거는 3차원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람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생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데 죄는 파괴해요. 이 죄로 인해 나 자신이 파괴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파괴가 되지 않아요.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파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어요.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아멘. 정복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번성케 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원형. 우리를 파괴하는 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파괴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일어날까? 누가 파괴할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원형적으로 본질상 파괴자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사단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잘 보세요. 누가 도둑입니까? 본질이 도둑인 자야. 이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본질상 도둑인 거야. 그 본질상 도둑은 뭐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도둑질이에요. 일도 선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본질상 죄인이란 것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도덕의 옷을 입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꾸미고 있을 뿐입니다. 윤리의 옷을 입고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돌을 닦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뿐이야. 성직자의 옷을 입고 뭔가 거룩한 것처럼 보일 뿐이야.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껍데기입니다. 도둑은 뭐냐? 본질상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뭐예요? 본질상 도둑이니까 매일 도둑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둑은 어떤 도둑이에요? 도둑질만 하는 도둑이 아니라 죽이는 도둑. 죽이기까지 합니다. 살인 강도야. 그러니까 우리 지존파 뭐 그런 거 요즘에도 막 다시 방송해 주는데 보세요. 본질상 그것만 생각하잖아. 앉아서 그것만 생각하잖아. 사람 죽일 것만 생각하잖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누가 파괴해요? 성경대로 보면 사단이 파괴자인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이냐?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을 배역한 존재입니다. 본질상 악이에요. evil이에요. evil. 본질상.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는 뭐냐? 그냥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스스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일해. 영은 반드시 그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매개체를 쓰시는 거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사단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단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와요? 죄가 게이트입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언제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합니까? 스스로를 파괴한 증거가 뭐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그게 파괴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해. 그게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죄 짓고 나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정확하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아담 스스로가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게이트를 통해서 누가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들어왔죠.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합법적인 권세를 준 거예요, 사단에게. 그게 사단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뭘 먹고 살아요? 죄를 먹고 살아요. 사단의 음식은 죄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죄의 냄새를 정확히 맡아요. 놓치지 않아요. 탁월한 사냥꾼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냥꾼이에요. 절대 놓치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바울이 그 사단을 이렇게, 그 메커니즘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로마서 5장 17절. 바울이 너무 영적인 사람, 이걸 다 아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사망은 누굽니까? 사단의 왕국입니다. 사단의 왕국, 사망의 DNA는 뭐예요? 두려움, 죄책감. 이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의 게이트를 열어서 사단이 들어와서 왕노릇하기 시작하니까 사망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육이 되었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우울증, 두려움, 죄책감, 정죄감,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노릇한다는 거 영어로 보면 reign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을 다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스려요? 생명으로 다스립니까? 기쁨으로 다스립니까? 능력으로 다스립니까? 아니요.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거짓말로, 정죄감으로, 수치심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나를 파괴하는 거라 이거예요. 파괴하는 거. 그런 모든 사망의 나라,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것들이 두려움, 수치심, 정죄감 이런 것들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죄의 파괴력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떳떳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이런 메커니즘을 봤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감정들을 일으키고 이렇게 봤어요. 사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왜 두려움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단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이게 아이러니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 아담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두려웠어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지만 그럼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죄책감과 정죄감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뭐냐면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제물을 잡아서 죄를 정가시키는 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 그게 구약의 법입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려거든. 너희가 죄인인 상태로 나를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잡아서 언약대로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거기다 정가시켜서 그러면 이 제물이 뭐가 돼요? 내 죄를 대신
정가된, 내 죄가 정가된 대속물인 거야. 그래서 이 재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재물이 없으면 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어떤 담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해를 누가 사실은 할 수 있느냐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제사를 우리보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히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구약의 제사는 그들의 삶이었어요. 오히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담대함으로 내가 죄 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걸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죄책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단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구약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담대함이 있을 수 있어요? 담대함이란 건 뭐예요? 이길 수 있고 상황이 바뀌는 것이 담대함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황 뚫어내겠다. 이게 담대함이지. 그냥 가면 죽는 건데 그건 담대함이 아니죠. 절대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를 찾기에 혈안이 돼요? 재물을 찾아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뭐였어요? 재물 찾는 거라니까. 재물 찾는. 내 죄를 정가시킬 재물을 찾는 거예요. 이건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이게 있어야 내 안에 이제 드디어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란 건 뭘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 생활인데 나에게 있는 믿음은 뭡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인카운트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여기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를 비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모든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들이에요,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했다는 건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야. 그것과 비교가 12절에 예수님의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뒤에 12절 보세요. 예수님은 서서가 아니라 앉으셨다는 건 뭐예요?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앉으셨다? 그건 뭐예요?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제사를,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죠. 그게 제사장들.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 예수 중심으로 있어야 한다. 이게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 고통의 모든 본질의 끝이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이 있어요. 지금 했던 모든 것에 이제 정리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성소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오늘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뿌려진다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져서 어려워서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수치심을 준다고 해도 거기서 내 스스로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더 죄해질 뿐이에요. 그때 그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나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20절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살 길을 주셨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육체가 찢어졌다는 건 희생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핵심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22절이 중요합니다. 이 한 구절 때문에 지금 앞에 그 설교를 쭉 해온 겁니다. 이 한 구절.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기 나와 있어요. 자기 신념적 믿음 말고, 철학으로부터 오는 믿음 말고, 내 지혜로 깨달은 믿음 말고, 내 경험으로 가진 믿음 말고, 내 정서에 왔다 갔다 하는 믿음 말고, 그런 믿음 말고 우리가 가져야 될 확고한 믿음. 이 확고한이라는 것을 원어로 따져보면 뭐냐면 증거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진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법정에서 사단이 검사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뭐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증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변론할 어떤 뭘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믿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느끼려고. 예수님의 부활, 그 가사가 나올 때 우리가 모두가 막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와, 우리 하나님 오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자랑할 때 두 번째 하늘이 깨집니다. 사단의 경관진이 깨집니다. 왕노릇하는 권세가 깨집니다. 그 정사가 깨집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천사들이 춤을 추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예배는 천사들 춤추게 하는 예배예요. BTS가 춤춘다고 해서 여러분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은 빌보드에서는 열광할 수 있지만 하늘에서 여러분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명이 이 복음을 들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복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여러분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그것이 느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 우리의 본질이. 이게 아버지의 기쁨인 거예요. 그 잃었던 한 자녀가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한 양이 돌아오는 것, 그 기쁨으로 이 교회가 가득 차야 돼요. 인간적인 어떤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가득 차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 내가 만든 믿음, 내 신념으로 만든 믿음, 인본주의로 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어려워도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만나십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정리합시다. 내가 만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없는 내 신념과 인본주의적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